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분을 오해할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마테오복음 16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도록 분명한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시는 표징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여달라는 겁니다. 못 믿겠으니 더 큰 거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도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읽어보면 13절 이하 베드로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 책망을 받습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게 아니었구나. 결국 1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알지만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믿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도 불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데 처음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우리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 그건 하느님 생각이 아니야. 사람의 생각이야. 너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복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부인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명확한 표징을 구할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바리사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계심을 느끼며 사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리사인들은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느님이 없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처음부터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는 것.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하나하나 다시 배우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 경험, 권위와 편견, 신분, 명예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 의견, 지식 그걸로는 하느님 나를 만날 수 없다. 그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도 결국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가며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하느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느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하라는 것. 내 공동체 식구를, 내 가족을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